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역사에는 두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는 시선, 역사의 하이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아랫선, 인간의 의지의 선, 역사의 로우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역사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믿으면 첫 번째,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오늘 나중에 4장 13절 14절에 돌아가 보면 나오미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루스를 통하여 오벳을 주셨는데 나오미의 자녀처럼 그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낳게 되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 왕국이 펼쳐지고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과부가 하나님 나라 왕국, 메시아 왕국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영적 저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저수지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을 겪어 나오면서 김용기 장로님, 키는 자그마한 장로님이셨지만 세계를 품는 큰 저수지 같았어요. 고당 조만식 북한에서 민족의 스승과 사표가 되어가지고 큰 그릇이, 우리가 비록 종적이 많은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민족의 사표와 큰 그릇을 우리가 빌려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강점을 우리의 것으로 활용하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21세기의 김용기 장로님이나 21세기의 큰 그릇인 조만식 장로가 되시자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외부의 폭풍과 바람을 보면 아찔하고 현기증이 나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잠이 드셨어요. 외부의 환경에 예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에 대해서는 예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윗선의 역사에서는 눈이 닫혀있고 우리 주위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니까 잘못된 대응, 잘못된 감정, 잘못된 폭발,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참으로 나를 결론적으로 무너뜨릴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섭리의 신비를 믿으면 삶의 혼란 속에서도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형편을 보세요. 남북이 불안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무거워요. 주위에 4대 강국,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가 있을까? 4대 강국 열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앞에서는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섭리의 신비, 하나님의 상선 윗선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하선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섭리의 신비에 대한 눈이 열리고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